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계속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인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꼭 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요. 이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불효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진짜 옳은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 묻는 분들께서는요, 죄를 막 밥 먹듯이 짓는 그런 분들은 아닐 겁니다. 나름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이죠. 늘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을 그른 일보다 더 많이 할 때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내 선과 내 의를 행하던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고 착한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건지. 우리의 결정과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연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에 한두 가지가 잘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옳다고 말하는 의는요, 명령과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때,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합니다. 오늘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몇 주간 봤던 미가의 이야기,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와 연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때라고 했느냐? 도대체 어디다 연결해서 그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그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해줬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의 그때가 아니라, 그냥 그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시기에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 번역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때, in those days 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이야기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 그 뜻입니다. 물론 이건요,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될 겁니다. 사사기 전체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왜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거절로 보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9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헷갈리니까요, 장소 이름 다 빼고 팩트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왜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때 심각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로 이 내용부터 소개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요. 앞의 내용과 연결도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첩을 두는 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첩을 두는 게 문제긴 하죠. 그런데 이때는 고대 사회니까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이때는 그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수천 년 전의 시대니까 수천 년 전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왜 갑자기 사사기의 저자가 첩의 문제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요, 첩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첩이라는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첩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첩을 두면 안 될까요? 왜 아내를 열어두면 안 될까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성을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당연히 아닙니다.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는데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 이러면 미친 거죠. 이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아내를 두다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꼭 이방 아내를 두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또 이방 아내를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방 아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그 남편이 함께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는 걸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첩을 두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구죠. 왜 첩을 둡니까? 자식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리고 성욕 때문에 두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첩을 두고 나와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이건 인간들의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오늘 주제는 첩이 왜 문제냐가 아닙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이 문제인 것은 맞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운을 뗀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이요, 행음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남의 남편의 첩이 되었을까? 오죽하면 첩 주제에 행음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결론을 내리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선입견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레위인의 첩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가 첩이 옳으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녀가 첩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를 쉽게 판단했던 것뿐입니다. 첩이 그렇지 뭐 이런다니까요. 일단요,
이 당시의 첩은요, 지금의 불륜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요즘 불륜은 뭡니까? 뭐 유부남이 있는데 그 유부남을 사랑해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그런 불륜이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첩을 둔다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구 때문에 둡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첩이 되는 여자는요,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첩이 되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세기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인과 종의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다가 첩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도요, 야곱의 첩이 됩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이 여인에 대해서 상간녀 취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당연히 자초지정을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행음을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입견을 버리고 이 내용을 다시 보면요,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보이게 될 겁니다. 사실 이 행음을 했다는 단어가 해석이 애매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행음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불륜을 생각하고요,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간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행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사전을 보잖아요, 행음이 메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실하지 않았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물론 신실하지 않은 행동과 이유와 원인 중에 행음도 들어가겠죠. 부부 관계니까. 그렇지만 그 행음이라는 뜻은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첩이기 때문에 첩이 신실하지 못한 거는 불륜이겠지, 간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3절을 보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2절 끝부분에 보면요, 첩이 집에 돌아가서 몇 개월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가는데 잡아 죽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음을 했다면 남편의 반응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죽였겠죠. 안 그래도 첩의 위치가 그런데 그 첩이 간음까지 했다면 어떤 남편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첩을 데리러 가는데 첩이 와서 비는 게 아니라 남편이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리끄댕이를 붙잡아서 끌고 오려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설득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첩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라면 본인이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종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게 되는 거죠. 가서 또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난 첩을 붙잡으러 가는 남편의 모습은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첩이라면요,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때는 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는 게 맞았죠. 집으로 도망간 건 신실하지 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보이고 있는 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부 사이에만 있었던, 그들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이라면 남편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내용의 흐름상 그렇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요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보통은요 3일만 대접해도 굉장히 예의 있게 대접하는 건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일을 대접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레위인이 거절 안 했다면 그게 5일로 끝났을지 10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접은 이래야 된다, 아무리 거절해도 붙잡아서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레위인의 첩이요 남편과 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 있고 지금 자기 처가댁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은 말로 달래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유는 몰라요. 둘만 알겠죠. 누구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5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 성경 가운데 레위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의지를 표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가고 싶다든지 가기 싫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안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느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결론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같이 갑니다. 왜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레위인과 장인어른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부부간의 문제를 남편하고 장인어른이 만나서 이 내용을 푸는 겁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첩은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견으로 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마치 물건을 주고 받듯이 혹은 반품된 물건을 고쳐서 보내듯이 지금 그렇게 주고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각하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 레위인 사람이요 지금 그 장인어른의 모든 그런 대접에 대한 권유를 거절하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만류하다 보니까 저녁이 될 때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여부스가 있으니까 여부스에 들어가서 우리 쉬어야 됩니다. 잠깐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부스는요 이방 땅입니다. 원래 이방 땅은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이걸 정복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방 땅으로 남아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주인이 이방인의 지역에는 머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옆에 베냐민 사는 지파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서 머물겠습니까? 15절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인이요 그 옆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가서 넓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넓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때는요 이 고대 근동사회는요 여행객들이 지나갈 때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항상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들었어도 이 정도는 하고 있었다고요.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그걸 생각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땅에요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레위인인데, 원래 레위인은요 영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도대체 이 베냐민 땅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사람은 끝까지 한 사람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집에 돌아가다가 여행객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영접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은 아니었대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베냐민이요. 볼수록 실망스럽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은요. 우리 집에 머물러도 되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먹을 것까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손님 길에서 주무시면 입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유숙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금지의 내용입니다. 뭔가 오싹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노인은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리에서 왜 자면 안 되는지, 거리에서 자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유숙하면 안 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레위 사람은요 잘 곳을 얻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쉬게 되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냐민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얼만큼이요? 소돔과 고모라 때만큼. 이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렸던 거죠.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온 걸 봤다. 그를 내놔라. 그와 관계하겠다.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밤새도록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자기소개하고 게임하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원어상의 의미를 보니까요. 성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사상 가장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똑같은 모습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요 지금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게 가장 악한 모습이었지만 잘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일단 노인이 말렸어요. 우리 집 손님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악한 짓을 하지 말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24절이 문제죠.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저는요 이 장면을 보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얼핏 보면 손님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기 딸을 준다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폭도들한테 이 사람의 첩을 주겠다잖아요. 이 미친 사람들한테. 아니 처녀딸이 무슨 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첩이 무슨 죄가 있는데요. 아니 죄가 있다고 한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미친 사람들한테 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모습은요, 왕이 없을 때의 모습은요, 자기가 살려면 딸쯤은 첩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분위기가 그때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말은 안 되지만요,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요, 레위인에게 일행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유숙하고 갑시다 했던 하인이 있었거든요. 그 하인은 당연히 남자고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남자였습니다. 레위인을 원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인을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결론적으로 첩을 주게 될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첩의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경악할 일이 벌어지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이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걸 지켜보던 레위인이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첩을요 끌어다가 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처음 보는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첩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끌려다녔을 그 여인의 공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그 노인과 레위인이요, 꼴 보기가 싫어요. 너무했잖아요.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여인이요, 자기 주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찾아왔대요. 저는 이걸 읽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라고, 그것도 주인이라고, 주인 있는 집을 찾아왔다잖아요. 말이 안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에 나와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건 최악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주인이 일찍 일어났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첩을요 그 폭도들에게 던져놓고 문 닫아버리고 자기는 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 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찍이 일어나서 가려고 문을 열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 첩의 생사도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버렸던 자기 첩이 문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그제서야 안 거예요. 만약에 발견 못했으면요 그냥 갔을 거예요. 마치 쓰던 물건 버리듯이. 대박이죠. 이 정도면 사람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이게 다라고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야 괜찮냐, 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가자라니요. 그 명령이잖아요. 저 이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불량배들과 뭐가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른 겁니까? 이 모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첩에게만 그랬을까요? 이 첩은요 진짜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운이 없게 거기서 희생됐던 것뿐이지 맨 처음 그들이 원했던 건 레위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길에서 유숙했다면 그 꼴을 그 레위인이 당했을 거고요, 만약에 그 노인의 말대로 자기의 딸을 줬다면 노인의 딸이 그 꼴을 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모습은요 이랬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시대. 나만 살면 되니까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비춰진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첩을 뒀어요. 그런데 그 첩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버립니다. 남자들은요 밤새도록 남의 첩을 능욕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 또 버리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레위인이 첩의 생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린 채로 떠나고자 하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틀린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레위인은 레위인 나름대로, 그 노인은 그 노인 나름대로, 불량배들은 불량배 나름대로 원하는 걸 다 얻었잖아요. 레위인은 살았고 노인도 살았고 불량배는 자신의 욕구를 채웠고. 잘 생각해 보세요.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지금 그들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 겁니다. 심각하죠.
다만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서부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신의 의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감정도 말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쩌면 첩이 되었다는 그 사실도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 겁니다. 물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당연히 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왜 죄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다른 것들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다 만족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문제인 게 그래요. 항상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당한 것들 중에 알려지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발보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첩으로 살고 싶었겠어요? 누가 이런 남편의 첩이 되고 싶었겠어요? 겨우 도망왔는데 누가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누가 미친 폭도들 사이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혼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식으로 죽고 싶었겠습니까? 남편에게 버려지고 잊혀진 채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능욕당하는 채로 누가 이렇게 죽고 싶었겠어요? 아무도 없죠. 이 여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끔찍한 건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감정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그 여인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된 건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득을 얻었다면 누군가는 어디선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맹점이죠. 아니요, 우리는 적당한 선까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적당한 걸 누가 정할 건데요? 본인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옳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고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적당하다고 정해줬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말하는 인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인권이 없어져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왜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는 겁니까? 누군가가 인권을 지키고 누군가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서 당하는 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이요, 자신의 첩의 시신을 칼로 12토막을 내서요 각 지파에게 보냈다고 나옵니다. 섬뜩하죠. 이걸요 어떤 정의를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각성하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복수심입니다. 자기 소유인 첩을 죽였기 때문에, 망가뜨렸기 때문에 거기 화가 나가지고 복수심인 거죠.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첩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요 첩의 시신을 12토막 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아무리 죽었어도 시신을 어떻게 12토막 냅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도요 이렇게는 못해요. 궁금합니다. 자신의 첩에게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첩에게 애정이 없었다면, 존중이 없다면 도대체 첩은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식을 낳아주는 도구인 거죠. 자신의 성욕을 풀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게 다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베냐민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인데, 그런데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공격해서 한 지파를 몰살을 내버리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섬뜩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더러워서 사실 19장 20장은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거 뭐 좋은 이야기라고 이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을 하면 고민을 할수록요, 이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섬뜩한 건지를 보여주고자 이 내용을 실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극적인 내용을 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의 심각한 모습을 보고 깨어나라는 이야기잖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론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답은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소개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랐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항상 크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건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안에서 가장 하나님다운 답을 찾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찾는 거예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건 모를 수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일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큐티입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막 궁금해할 때, 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요. 우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들을 왜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중 모임을 안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라고. 잘 고민해 보시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최적화된 사람 있잖아요. 뭘 시켜도 잘하고 대표 기도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이런 사람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죠.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잘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잘 통하지 않아요. 맨날 지치고 맨날 상하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잘한다고 칭찬받거든요. 교회에서는 위로도 해주거든요. 교회에서는 또 말씀도 주시거든요. 여기서 은혜를 받는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너진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원동력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내고, 그거 없이 저절로 되는 신앙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 알려준다? 없어요.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가고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큐티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죠. 읽어야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큐티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로 강조하면 좀 해주시는 것도 서로 간에 예의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한다고 저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 큐티하기 시작하면 뭐 서목사 잘했으니까 상여금으로 아니면 뭐 성과급으로 5만 원씩 얹어줄게, 이런 거 없다고요. 저도요, 그냥 편하게 하려면 서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돼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 큐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